할렐루야.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한 주간이 지나면은 또 우리가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또 4월 20일은 부활절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공생의 첫 번째 하신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전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최후 명령하신 것을 묵상하며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선교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전도와 선교를 통한 영혼 구원과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살리고 구원하여 말씀과 기도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미국 다음으로 28,0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우리 교회도 세계 각국에 385개를 개척하여 선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해외 선교에 앞장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과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위에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일에 적극 동참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의 최후 명령으로 정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권세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또한 이런 사실을 이렇게 에베소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는 말세에 나타나게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욱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권자로 믿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묵상한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거기 등장하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있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라와 동침하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사실 잘못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짜고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사라는 아브라함을 오라버니라고 속여가지고 아비멜렉으로 시집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에서 나타나서 그 여자와 동침하면 너는 죽는다, 그 소리를 꿈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까지 주고 사라에게는 은 1000개를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악한 바로 왕도 10가지 재앙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70년 동안 포로 잡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킵니다. 자, 아비멜렉 꿈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생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과연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시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만약 좋은데든지 잡담한다든지 딴 생각한다든지 성경을 뒤적적 한다든지 왔다 갔다 한다든지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로 왕만도 못하고 아비멜렉 왕만도 못하고 고레스 왕만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성전에 가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가? 세리 죄인은 감히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머리를 숙이고 오금을 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 들어왔는가?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같이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11조 떼먹지 않고 꼬박꼬박 합니다. 제사 열심히 드립니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고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우리가 믿느냐 하는 겁니다.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 왔는가? 꿈에 들었던 얘기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을 석방시키는 고레스 왕 같은 그런 사람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지난날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과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만큼 지켰는가? 명령이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꼭 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어떤 자세로 왔는가? 예배드리는 자세가 어땠는가?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땠는가? 오늘 겸허하게 이 말씀의 거울에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고 잘못했으면 회개하시고 잘했으면 더 잘하기 위해서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의 권세 두 번째는 모든 이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이름 자체에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천사들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도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로 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또 예수님의 권세 세 번째는 마귀를 멸할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이렇게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마귀 사탄 귀신을 향해 명령하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권세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시러 오셔서 친히 마귀와 싸우고 이기셨습니다. 이런 권세가 있는 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왜 최후의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진리신 예수님을 아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마지막 최후의 명령을 하셨습니까? 유언입니다. 왜 최후의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또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럼 하늘과 땅에 원세하신 예수님의 최후 명령은 무엇인가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 12제자를 택하시고 파송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승천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려면 세상에 가서,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군대에 가서,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무섭고 떨려서 집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잠긴 문을 통과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회개해가지고 천국 가게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그들이 우리 때문에 지옥을 간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안 가면, 내가 안 전하면 내 책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고! 가라는 겁니다. 그럼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는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mak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했습니다. 어떻게 제자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세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입니다. 세례를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에서 같은 형제요 같은 제자라는 뜻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예수 공동체 일원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함께 전도와 선교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법을 지키고 예배드리며 봉사하며 헌신하겠다는 고백이 바로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제자를 만들고 세례를 베풀라. 예수님의 최후 명령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가르치는 것은 해도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물론 가르쳐도 가르침을 받지 않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몸소 행하시면서 지키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지키는 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 22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쉐마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들으라. 신명기 6장에 있죠. 너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너희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 성품을 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후 명령은 먼저는 가라 하는 겁니다. 가라. 두 번째는 제자 삼고 세례를 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 최후의 명령 얼마만큼 집중하며 그 명령 얼마만큼 복종하였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명령에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전도 선교에 동참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아비멜렉도 꿈속에 드는 것도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데 생시에 듣는 우리들이 이 주님의 최후의 명령, 유언적인 명령을 무시하고 우리 멋대로 산다고 한다면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는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지키도록 가르치라. 우리가 꼭 전도 선교하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난할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병 들었을 때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건강할 때도 부유할 때도 믿음이 약할 때에도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함께 하시겠다는 보장 약속입니다. 우리가 전도 선교하면 하늘의 스타가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도 선교하면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자 하는 이런 멸류관이 예비됐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 선교하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녀손들에게 신앙을 계대시켜서 신앙을 전수시키고 그리고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가문이 반드시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해서 선교주일을 맞이해서 나의 주인신 예수님께서 최후의 명령, 마지막 명령, 유언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지키도록 가르치라. 이 일에 아멘하고 이 일에 실천하고 전도 선교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임마누엘의 주인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최후 명령을 받아서 실천하시도록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지키도록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 넉넉히 입성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머리는 면류관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고 이 땅에는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